시편 141편은 타는 시가 되겠습니다. 141편은 개인적인 타는 시로서 우리가 타는 시가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보면 타는 시에는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는 시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타는 시니까 굳이 그 고난의 시점을 얘기한다면 현재의 고난을 주로 말합니다. 타는 시에서는 현재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하는 시가 타는 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141편에서 타는 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인은 현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가 오늘 141편입니다. 그렇다면은 타는 시에서 현재의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타는 시라면 141편의 배경이 어떠하길래 시인은 이와 같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까요? 여러 설이 있어요. 첫째는 이 위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할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던 시기로 보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지내던 극한적인 위기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그러한 어려웠던 시기, 특별히 141편 후반절에 악인은 자기 함정에 빠지고 나는 피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서 압살롬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141편은 다윗이 지금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과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처한 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위기의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이때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길로 갈 것인가, 여기에 치닫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거의 광야를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극심하게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더 극심하게 끌고 가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버릴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많이 아주 있죠. 고난이 덜하니까 그냥 주님 이름 부르고 앉아있지, 극심한 고난 가운데로 주님께서 끌고 가고 몰아친다면 결국은 이 양갈래길에서 사람들은 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안 끌고 간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이 광야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인생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위기의 순간에 노선을 정해야 돼요.
이 평상시에는 이 노선이 안 살아나요.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은 믿는 듯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위장하였구나. 저 사람은 악인인 줄 알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구나. 선인이었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드러나는 길은 이 고난 앞에 서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지막에는 드러납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뭐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분노를 느끼고 떠날 수도 있고요.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위기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 앞에 서게 되면 그제야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위기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지 않았어요. 욥도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고 나의 태어난 날이 저주받은 날이다 하였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도 이 위기 가운데, 이 타는 시 가운데, 극심한 현재의 고난 가운데 그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고, 이 위기 가운데서 내가 입술로라도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의 모든 행동이 더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더 결단하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살 사람이라 우리는 칭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 살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 1절에 보시면 1, 2절은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잘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1절에서 2절까지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시면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이 부르짖는 거죠.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1절에만 해도 내가 주를 부르고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다급한 거예요. 2절에서 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매달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부르고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나의 기도가 주께 분향한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목사님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현장과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그 말이 듣고 보면 아주 참 인생의 깊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진리이고,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인생의 경험이 짧아서 이 위기 가운데 현장 얘기하고 상황 얘기하면서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주를 부르고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의 기도와 그리고 내가 주께 손을 들면서 나오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복잡다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말한 대로 미친 듯이 단순하게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단순하게 이게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가, 단순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는 아무런 듣기는 좋고 이해하기는 좋은 것 같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는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연륜이 짧고 어리고 바보 같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내가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처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하며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현재의 극심한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사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다 이것은 우리를 생각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시인은 1, 2절에서 절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시인은 특별히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3절에 내 입과 내 입술이 나와요. 내가 불평하지 않게. 위기 가운데서 내가 말로 뭘 다 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세요. 그런 말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입과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 입에 불평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서 혹시라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4절에 가시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확 저질러 버릴까,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확 저질러 버려, 어떻게 해버려. 주님, 내가 악인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먹을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산의 진미가 있어요. 저걸 먹으면 친구 먹어야 되는데, 저걸 먹으면 친구 해야 되는데, 친구 하면은 부탁하면 또 들어줘야 되는데, 먹기는 먹고 싶은데 배는 고픈데 저걸 먹으면 내가 악에 동참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사업 얘기든 신방이든 뭐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고 그러면 마음이 살포시 열려요. 그런 것처럼 악인의 진수성찬, 악인이 맛있는 걸 갖다 놓고 먹어보라 그러고 이런 먹어버리면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 내 마음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 갇혀서 하도 복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자 순교의 각오로 살자 결국은 일본 순사들이 일본 천황의 사진 밑에다가 음식을 두고 손을 뒤로 묶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손을 뒤로 묶고 일본 천황의 사진 밑에 음식을 두면 음식을 먹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머리를 숙이면은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먹지 않았다. 그냥 먹고 말지. 이거 한번 먹으면 배도 든든하고 힘이 날 텐데 근데 끝까지 그걸 먹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시인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내 마음이 넘어가지 않게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섞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저들로부터 악인들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확 그냥 막 밤낮이 마음이 바뀌어요. 낮에는 정신이 돌아왔다가 밤만 되면 그냥 꿈속에서라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막 칼을 들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이럴 수 있어요. 시인은 이러한 제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라도 그리고 입술로라도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맛있게 차려놔도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속히 얼마나 절박한지 긴급한지 나옵니다. 속히 임해달라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요. 악인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달라 얘기하고 5절에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악인의 유혹은 4절에서 거절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악인의 유혹은 거절해요. 그러나 5절에서 의인의 책망은 복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깁니다. 의인들의 책망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의인들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들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내가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다. 머리에 기름은 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악인의 유혹은 나를 유혹하는 것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라면 의인들의 책망과 의인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들은 듣기는 너무 가슴 아파요. 내 아픈 부분을 꼭꼭 찔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는데 듣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의인들의 책망은 나에게는 머리에 기름이에요. 복이고요. 의인들의 책망은 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구역장들과 전도회장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고 옳은 말이라면 그것은 머리에 기름과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힘든 것이죠.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내게 쓰다 할지라도 의인들의 책망과 의인들의 교훈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메시지가 옳다면 받아야 됩니다.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메시지도 받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받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옳으니까 메시지는 받지만 그들의 메신저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주는 성도들이 있고 주의 종들과 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소 가슴 아픈 얘기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전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받는 것이 생명의 사는 길이고 또 의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는 타는 시가 그렇습니다. 타는 시의 구성은 5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타는 시는 첫째 전제라는 것은 타는 시의 전제는 고난을 전제하고 있어요. 타는 시는 현재의 고통을 전제하고 있고 그래서 고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구하는 시가 타는 시예요. 근데 이 타는 시에는 5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부름이에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이건 부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탄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내 주위에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구가 있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의 메시지가 강하죠. 왜냐하면 타는 자체가 그때 고난에 빠졌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신뢰하는 거죠.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간구하고 난 뒤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타는 시의 특징이에요. 이 오늘 마지막에도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악인과 자신에 대한 대조가 나오는데 8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가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8절에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데 두지 마시고 9절에 나를 지키시고 8절에서는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나를 빈궁한 데 버려두지 마시고 9절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동사를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구원을 말하죠. 탄원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데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께 피하니까 나를 빈궁한 데 두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올무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악인은 자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 필망이고요. 의인 필생이라 그러죠.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요. 의인은 반드시 사는 거예요. 시인은 확신이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주께 피하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이 상황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아군과 적군이 갈려요. 아군은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주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올무에서 구원해 주세요. 의인은 살 것이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든든해지고 시험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141편은 타는 시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것은 24 hours, 7 days, 24, 7 있잖아요. 24시간 7일 동안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심정을 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입이나 입술로 불평을 쏟아내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그분께 매달리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내가 행실로나 입으로나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 가운데서 악인의 유혹은 단호히 거절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의인의 책망은 기쁘게 받으며 그 책망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오는 사람,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까? 길은,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택하고 그리고 그 길로 매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시인이 느낀 대로 악인은 필망하겠지만 의인은 필생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일어서시고 그리고 주를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24시간 그리고 7일 동안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베이직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